오늘며 저녁에도 오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과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만 하신 것이 아니죠. 보호도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인도의 역할도 했지만 보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바로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홍해 앞에서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을 때 구름 기둥이 그냥 막아버리니까 바로 왕의 군대가 건들지 못했습니다. 또 구름 기둥이 뜨거운 햇빛을 가려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이 잘 보고 따라가야 하는, 이렇게 뜨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한 곳에 머물기도 했기 때문에 잘 보고 따라가야 하는 인도의 역할도 했지만 보호의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침에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저 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뭘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발람의 악한 저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보호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보호하십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매일 하는 게 있죠. 백신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우리를 보호하냐면 말이죠, 말. 정보를 주는 겁니다.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은 어디에 몇 명 나왔습니다. 거기 확진자가 나오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방송을 전혀 안 보시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말씀해 주십니다. 정보를 주신다는 거죠. 지시를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시, 정보만은 아니지만 말씀 자체가 양식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지만 말씀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시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이제 명령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시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군대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꼼짝없이 재앙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재앙당한 부모들이 바보였겠습니까? 소식을 미리 알았더라면 도망가고 피했겠죠. 그러나 그 아기들은 다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군대가 들이닥쳐서 재앙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맞았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도 헤롯이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알았다면 함께 피하자고 했겠죠. 근데 천사는 요셉에게 헤롯이 너의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까지만 말해줬습니다. 13절이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도피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날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서 안전하게 그 기근을 지나간 것처럼 지금 요셉에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굽은 어떤 장소가 되는 거냐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절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안전한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진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굽이 안전한 장소가 되는 거죠. 애굽이 안전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말씀이지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라고 100번 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절대화시킨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애굽으로 간 사람들.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그때 애굽에 가서 다시 노예가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이 헬라 제국 시대 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헬라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도서관 안에 이 유대인의 성경도 좀 헬라어로 하나 번역해서 하나 가져다 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집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보니까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다 노예가 돼가지고 히브리 말을 다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언어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다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70명을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최고의 대접을 해주면서 모셔다가 이집트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한 성경이 그 유명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최초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입니다. 자, 70인역 성경을 다 완성한 후에 헬라 사람들이 고마워서 그 보답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을 그때 다 비로소 해방시켰다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가라, 70년만 갔다 와라. 그래서 그때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결국 다 엘리트가 되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100번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노예돼 가지고 정체성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에게서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이 어떤 절대적인 보호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절대화시켜서 자신의 보호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돈은 절대로 환난의 날에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높은 학력과 스펙이 뉴질랜드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순종해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안전한 삶 아니겠어요? 애굽으로 가 그러면 애굽으로 가고, 다시 돌아와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삶이 요셉과 같이 헤롯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다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위험해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떠날 것을 걱정하십시오. 그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예정과 작정을 통해서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독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냥 이야기를 적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메시지를 넣었다는 거죠. 메시지. 성경은 메시지입니다. 자, 그 내러티브 안에 뭔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님의 메시지인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은 이런 내러티브, 끔찍한 내러티브를 들려주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 아래서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묵상하실 때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꼭 기도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놀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죠? 헤롯이 베들레헴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는 가장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얼마나 우리가 식은땀을 흘리고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곧바로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7절과 18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모든 베들레헴 아기들 죽여라는 끔찍한 명령을 했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곧바로 그 뒤에 이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마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십니까? 의도가 무엇입니까? 보여주려는 거죠. 뭘 보여주려는 거죠? 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는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15절에서도 마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이 아기 예수님 들고 애굽으로 이민 간 거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 계획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메시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알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이제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되니까 마태는 그 사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결론 내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최종 결론. 우리가 마태복음을 실수 없이 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대로 읽었다면 그런 최종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작정, 섭리, 예정, 미리 계획하심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놀라운 사건처럼 보이는 일들, 우리 눈에 끔찍한 일들로 보이는 일들, 불안해 보이는 일들, 조급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당황시키고 놀라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주무시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역사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끝이 결국 어떻게 끝나는지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화의 끝을 알고 결론을 알면 영화의 그 중간에 별일이 다 일어나도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영화의 끝을 보니까 주인공이 결국 살아있더라, 죽지 않더라. 그걸 알고 영화를 보시면요, 중간에 주인공이 총알이 비같이 쏟아지는 전쟁터에 막 뛰어나가도 여러분, 우리 걱정하지 않고 안 죽어요. 탐 크루즈는 안 죽어. 안심하고 영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우리는 결국 승리해서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 신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 질병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막 사업이 망하고 막 그래도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자, 특별히 무엇을 보호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보호하시고 사업도 보호하시고 삶도 보호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뜻이 있으셔서 허락하시면 다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이 더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시면 질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용하시지 않고 지키시는 것이 있어요, 신자 안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중간에 실패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최종적 순간까지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겉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가룟 유다가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중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죠. 그러나 꼭 지금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는 것이 낫습니다. 나중에 알면 너무 늦었죠.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믿음을 중간에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양의 털을 입은 늑대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탄이 심은 가라지였어요, 가라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식들, 이 알곡들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구원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협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견인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유다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중생한 하나님이 낳은 자식들이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인쳐서 증거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예정과 계획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완전한 역사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헤롯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나라가 있죠. 애굽입니다. 근데 애굽은 어떤 나라였나요, 여러분? 뭐 미국 같은 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공산국가보다 훨씬 더 심한 나라였죠. 히브리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졌던 나라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그 나라의 이미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같이 족장의 시대 때는 애굽이 친절을 베풀었지만 모세의 시대 이후로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히브리 사람들을 종살이 시켰던 나라입니다. 애굽은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사는 악어들에게 피딩했던 그런 끔찍한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독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기 예수님을 이 애굽을 통해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집트라는 나라 때문에 아기였을 때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팔레스타인에서 강했어도 로마 제국은 헤롯의 통치가 애굽에까지 미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헤롯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천사들만 사용하시고 크리스찬들만 사용하시고 선한 사람들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내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생각입니다.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과 모든 나라들, 모든 지도자들을 다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통치하고 역사를 다스리는 만물 위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중국에게 명령하시고요, 일본에게 명령하시고 북한에게 명령하면 갑자기 이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축복하는 그런 도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은 비록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리시면 중국과 북한과 일본의 악한 계략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득이 되고 유익이 되고 기회가 되는 그런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옆 나라들에게 명하셔서 압박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실 때 이 로마 제국이 생각보다 복음을 전하는데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가 깔아놓은 그 길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고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그 지중해 그 수로를 통해서 배를 타고 사도들이 안전하게 다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는요,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로마 천부장과 군대를 막 움직이셔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모습, 주님은 사도행전에 직접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신약만 그럴까요? 구약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는데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선택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을 통해서 엘리야를 2년 넘게 그 안에서 먹이시고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었고 그녀가 살았던 시돈이라는 도시는 이세벨의 나라에서 두로와 함께 제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을 찾겠다고 현상 수배를 거론한 상태인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는 거냐면 이세벨의 나라, 이세벨의 도시로 보내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우리에게는 상식이 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기가 막힌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세벨의 나라에서 이세벨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히브리 아기들을 죽였던 애굽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로마 제국의 천부장과 군대에게 명령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신자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게 명령하셔서 뉴질랜드가 이 땅의 교회들을 보호하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평강 가운데 또 100년을 지내게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보호가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보호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보호받고 싶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보호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망령되게 하게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장도 그래요. 자기에게 꼭 필요한 종업원들은 사랑하지는 못해도 절대로 안 자릅니다. 왜냐하면 그 종업원이 그 회사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장은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사랑이 없는 악한 사장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종들을 아끼고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장소는 교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신다는 것은 오늘도 금요일인데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으로 하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특권입니다. 성막이 밖에서 보면 그냥 하얀 커튼으로 하찮아도 안에 들어가면 금은 보화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안에는 생수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화가 넘쳐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어떤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흐르는 젖과 꿀을 먹고 보화를 가져라, 너의 것으로 가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좋은 교회, 교회가 없어져 봐야 하는 거죠. 이런 좋은 교회를 오라 해도 안 와요. 안 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저는 됐어요, 목사님. 한다는 거죠. 진주를 갖다 돼지에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죠. 잔치를 차려놓고 오라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로 오시면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시지 않아요. 교회로 오시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 안보다 더 세상에서 좋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보다 더 좋은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어딜 가도 우리가 찾는 그것이 없어요. 파리 가도 없어요. 런던 가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안에 와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평생 찾아다니는 것들이, 갈망하는 것들, 목말라하는 것들, 배고파하는 것들이 이미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오세요. 예배 없어도 교회 그냥 오세요. 교회 오시는 것을 사모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한 최대한 자주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죠. 사도행전에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허구한 날 모이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순교의 정신으로 아기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의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그런 일꾼들, 종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일꾼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음 세대에도 보존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복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